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방법.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넘어갔습니다.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역시나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한 신앙의 태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계속해서 뭐냐면 버릇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아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그래서 제물이 바위 위에 놨더니만 지팡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됐더니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드온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도 그때 이제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때도 또 증거가 뭐냐, 양털을 갖다가 양털만 젖게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양털만 젖지 않도록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면 보니까 기드온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무서웠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즉시 순종을 하지 않는 기드온에게 아무런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의 두려움을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야.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드온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고 증거함으로써 기드온을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년 첫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신년 설교. 그게 뭐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앞서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냐? 어떻게 뜬다라는 얘기냐? 할 때 항상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먹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내 수준과 내 신앙의 처지를 아시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죠. 오늘 기드온도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한번 말했으면 알아들어 먹어야지 왜 안 믿고 안 따라와? 그게 아니고 뭐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문제는 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말, 그것도 적군의 말을 듣고 비로소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그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우리가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참여해야 정상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도 뭐냐? 적군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라고 300명하고 가려고 했더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미디안 백성들 군사들이 누워 있는데 가봐라. 밤에 가봤습니다. 몰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낙타가 해변에 무수하게 해변에 있는 것처럼 모래알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웠다라는 게 사람 수가 많아서 무서웠다.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그 적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밤에. 그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웬 여기 나오니까 보리떡이라 나오죠. 보리떡 13절에 보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네 있는 대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냥 휘젓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렸다. 그 장막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기드온이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을 얘기한다. 그 기드온이 보리떡처럼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을 무찌른다는 얘기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를 기드온이 몰래 밤에 갔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희한하게도 적군의 말을 듣고 용기를 갖고선 힘을 얻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왜 내 말을 안 믿고 쟤들 얘기를 듣고선 용기를 얻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의 스타일대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도 있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설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써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는 적용점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사사기의 주인공이고 성도들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적군들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얘기하지만 전투하는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투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자, 이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것인가,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 미디안 진영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은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기드온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뭐냐? 전쟁에 참여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그 밤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봐라. 그 밤에 간첩처럼 몰래 그 진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꿈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려가서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눈에는 뭐냐? 병사의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쟤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기드온이 밉지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는 300명인데 우리는 300명인데 저기 13만 5천 명이 빠글빠글 앉아 있어 봐요. 겁이 안 나겠어요? 겁나죠. 기드온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대 300명을 데리고 가서 용기가 생긴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병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또 복음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대는 이 무리들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편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이. 기드온이 300명을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겨야 되는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게 보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복음을 이 땅 위에 넓혀가게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만큼 강한 적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 보이고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300대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그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맞서야 될 세력들도 대상도 숫자로 따져볼 때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최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이 눈만 뜨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눈만 뜨면 보인다니까요. 직장에 가도 우리의 대적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의 대적이 있고요. 학교에 가도 우리의 대적이 있고요. 동네에도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벽이 돼서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가장 강력한 대적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튼튼한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만나는 미디안 족속 연합군도 13만 5천 명,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만나고자 했던 여리고성도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영적인 세력도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이 대적들을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300명이 정상적인 칼을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뭐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강력한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오늘 이걸 보면은 300명이서 13만 5천 명을 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 우리도 세상을 싸워 이길 때 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싸워 주셨고요. 기드온의 이 14만 5천 명도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대적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라는 말은 뭘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군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때 기드온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300명인 우리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 그 적들이 뭐냐? 그 적들이 약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적들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겁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강합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첫 발걸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내가 저 적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저 적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로 묻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에 여호수아서를 한 1년 동안 이상 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깨달은 게 3가지가 있다라고 총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잊지 말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두 번째 성을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성을 들어갈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저질렀을 때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로 의지하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혈과 육,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뭐냐? 그 귀신과의 싸움은 기도 외에는 내쫓아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일찍 오신 분들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라 했는데 이제 뭐 잠가 놓고 시간 맞춰 오시다 보니까 오면은 늦게도 오시고 요새는 오시면 앉아서 막 떠들고 계세요. 예배당에.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기도 제목을 딱 띄워놓고 그래서 얘기하실 분들은 밖에서 하시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다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증거를 통하여 믿음을 얻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까 얘기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의 밤에 미디안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곳에 와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았고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냥 낙타도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내가 꿈에 그걸 봤어. 그랬더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이 사건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오로지 기드온을 설득하시려고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로지 기드온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출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설득하게 하려고 적군에게 꿈을 꾸게 해서 꿈 해몽하는 것을
그것을 듣게 함으로써 기드온이 자연적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드온을 위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기드온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꾸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냐? 야,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야, 그만해라. 너 말고 너 저기 믿음 좋은 애 하나 골라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잘 용기도 없고 따라오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너 관둬. 나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갈란다. 여러분 그래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적군에까지 계시를 내려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꾼 사람도 기드온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를 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드온을 보내서 그걸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우연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알아듣게끔 역사하시고 믿도록 적들의 입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기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밉지가 않아요. 왜냐? 나도 기드온보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드온보다 결코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만큼 우리도 믿음도 없고 기드온만큼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드온보다 잘난 것도 없고 겁도 많고 즉시 순종도 안 하고 뜸들이고 앉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이 알아듣게 희한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적들이 꿈을 꾸게 되고 해몽을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와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 희한한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 생겨야 이게 예수 믿을 맛이 나지. 희한한 일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희한한 일이 생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쩌단 얘기냐?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끌고 갈 때는 방법이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믿지도 않는데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도 않는데 소처럼 콧줄에 들어가지고 따라와 그러면서 질질 끌고 간다. 아니에요. 시간이 들어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 내가 기드온처럼 쓰임받고 싶으냐? 내가 여호와처럼 쓰임받고 싶으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1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빌빌거리고 머뭇거리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끌고 가죠.
요번째 이렇게 붙였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열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걸 품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을 끌고 갈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은 기드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 끌고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처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다음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들어도 하나님은 뭐냐? 기드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기드온에게만 보여줍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드온에게만 희한한 일을 보여줍니까? 나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드온에게만 보여줍니까? 나한테도 보여줘야지. 구하시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꿈과 해몽을 듣도록 하신 것, 그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신기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일을 보여주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꿈을 꿨어요. 아침에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꿈에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듣고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저기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뭐 개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날 여기 명숙 씨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등록 카드도 쓰시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교회에 나오시겠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바로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를 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중요한,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이기려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 물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억해 보세요. 뭐였냐면
우리에게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에게도 라합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에서 쉽게 얘기해서 간이 부은 거, 용기가 확 생긴 이유가 뭐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 얘기를 정탐꾼이 듣고선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에 갔더니 라합이란 여자를 만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걸 보고선 간이 녹았다더라. 무서워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기드온처럼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치러 갑니다. 근데 뭐냐? 칼을 들고 안 가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들의 상황을 꿈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들었죠. 적들의 상황을 정보를 알려줬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라합을 통해서 적들의 상황을 알려줬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라합을 붙여주어서 적들의 상황을 알게 하셔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이런 거 환경 만납니다. 만날 때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 이긴다. 너 지지 않는다. 너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원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가. 라합을 보내신 하나님, 라합을 통해 정보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부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직접 내려갔더니 자기들끼리 꿈꾼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쟁에 졌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휘젓고 다녔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이 미디안 백성을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거다. 자기들끼리 떠드는 걸 기드온이 들었다는 그 정보를.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라합과 같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 적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저 적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희한하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라합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라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증거도 있지만, 이러한 증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성경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냐?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방법이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300명을 세조로 나누어서 100명씩 쪼개가지고 16절에 보니까 각 손에 나팔을 하나 들고 또 항아리를 하나 들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이거 2개 들고 갑니다. 칼은 없고. 그러면 기드온이 나중에 신호를 해서 나팔을 불면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그 미디안 족속의 사이로 100명씩 세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전쟁하는데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다가 저기 횃불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뭐예요 그게. 칼도 없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독특함은 그 방식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은 독특한 이 방식에서 달라집니다. 칼도 없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하나 들고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 성경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 얘기는 싸우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세상 사람이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싸우러 갈 때,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러 나갈 때 세상 사람처럼 나도 칼을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오죠. 그러나 우리는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려면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럼 나도 칼로 갖고 나가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세상과 싸울 때 칼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야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칼이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야 뭐냐 하면, 적군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 나도 이 세상과 싸울 때는 세상 사람처럼 칼 들고 나가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싸움 방법을 이해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소리를 외쳐 불렀더니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돌았다니까요. 뱅뱅 돌다가 마지막 판에 다 같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황당한 방법으로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알려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왕벌을 보내신다 그랬죠. 왕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냐면 너보다 앞장서서 왕벌을 가나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왕벌. 그래서 뭐 그 위에 뭐 벌들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을 쏘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다 멀쩡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 왕벌의 원어의 뜻이 두려움, 공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얘기한 것처럼 간담이 녹아내리는 공포의 왕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얘기 듣고 다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전쟁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꿈을 듣고 용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공포의 왕벌이 날아 들어간 거예요. 꿈 얘기 하나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가 1, 2, 3번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과 싸우러 나가면 칼이 아니라 두려움의 왕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의 싸움의 의지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기드온은 드디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했기 때문에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용점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데 있어서 뭘 들고 가야 되냐? 그럼 나는 뭘 들고 가야 되냐? 우리가 악한 세력과 임해서 싸울 때 우리도 역시 이러한 주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도 칼을 들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울 때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럼 칼로 싸우지 않으면 뭘로 싸우냐? 여러분, 더 자세하게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가 싸움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면서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제가 먼저 할게. 그리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가 나한테 해코지 했다고 해서 그 해코지만큼 내가 갚아주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른밤 피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해코지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대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를 향해서 그가 한 대로 그대로 복수하고 그를 향해서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선에서 넘어설 때 그 사람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도 뭐냐?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다 내려주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 니들도 악한 자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 악한 자에게 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해봤자 이거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뭐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48절이 제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뭔 말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 앞에 나왔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뭐냐?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고 분노로만 내 방식대로 내 칼을 들고 복음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음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명하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당장 이 얘기하면 미쳤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그가 우리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때려야 되고, 그가 우리를 해코지하면 나도 한 대 해코지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며 맞설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없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지금도 해코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뭐냐?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빨간 글씨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